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복음 환상을 말하겠습니다. 미셸라 그레스 드레미드레스 메시르 드레미스르 시라라라 무라메스 메시 드레메드라 메시라 그레스 메시라 그레스 홀라그리 메시라 그레스 드레미드레 미셸라 드레미드레스 메시 어떤 한 남자가 이제 사막 같은 곳을 가면서 이제 여정을 떠납니다. 가다 보니까 노란색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습니다. 그 꽃을 파서 뿌리를 파가지고 손에 흙과 함께 잘 보살피면서 들고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두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그 광야 같은 사막에 혼자 피어있는 들꽃 하나를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자기 두 손에 받쳐서 가고 있습니다. 햇빛은 쨍쨍 내리지고 아주 더운 사막이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저 멀리에 오아시스가 있고요. 한 분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었습니다. 열심히 걸어가서 그 꽃에게 물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꽃에 물을 주기 위해서 힘들지만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뛰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시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까 길이 내리막길로 가다가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이렇게 굴곡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은 네가 그 물을 목마르냐고 너의 목이 마르냐고 물어보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목이 마릅니다. 왜냐하면 길을 걸어오다 보니 지쳤어요. 그러나 제가 먹는 물보다도 저는 이 꽃에게 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막 같은 데서 오아시스로 가서 그 꽃에 물을 주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말했더니 그 남자가 저보다도 꽃에 물을 먼저 주라고 해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꽃에도 물을 주라고 물을 넉넉히 이렇게 컵 같은 데 떠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꽃에게 물을 적셔주고 자기도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이 꽃을 왜 가지고 가느냐? 저 앞으로 가려면 이 꽃이 귀찮고 번거로울 텐데 말이지.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 꽃이 참 예쁘고 소중해서 가지고 갑니다. 죽을까봐요. 그냥 그곳에 두면 사막 같은 데서 햇볕에 타서 죽을까봐 데리고 갑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마음이 참 귀하고 곱구나 하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옷깃에서 그 주머니 같은 곳에서 무엇을 꺼내주시냐면 이렇게 진주 같은 그렇게 팔찌같이 생긴 그런 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주시면서 이것을 손목에 차고 가다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니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주셨는데 그 구슬같이 생긴 것들은 은빛 나면서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예수님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꽃을 가지고 가면서 걸어가는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 그 지대가 높은 곳이었고요.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서 꽤 가파르게 밑으로 내려가서 좀 무서울 정도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 남자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거의 앉아서 미끄럼 타듯이 그 길을 내려갔습니다. 그 꽃은 더 이상 들 수가 없어서 뒤에 배낭 안에 넣었고요. 흙은 털어버리고 배낭 안에 넣다 보니까 뿌리가 다 드러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말라서 죽을까봐 그 남자는 걱정을 하면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타듯이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있었습니다. 위에 아까 그 걸었던 길, 사막 같은 길은 혼자였는데 그 밑에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각기 옷들을 입고 있었고 옷들은 부잣 동네가 아닌지 좀 허름하고 낡은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예수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남자 물어봤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누군데요? 하고 물어보자 그 한 얘기를 하고 난도 있던 한 아줌마 같은 분이 아직도 그 소문을 못 들으셨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가 아파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 길을 지나가신다고 하는데요. 당신도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그분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럼 저는 몸은 아프지 않은데 저희 집에 아내가 아파요. 그 아내가 아픈데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네요. 하고 거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나귀를 타고 어떤 분이 길을 언덕길 같은 데 올라오고 계시는데 바로 아까 그 오아시스 같은 샘에서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다가 나귀에서 내리시고는 거기에 눕혀놓은 사람들을 안수해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병을 치유하시는데 아까 그 남자 주인공인 그 남자를 쳐다보시면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빛이 파랗고 반짝이는 그런 수정과 같은 그런 눈이지만 약간 엄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눈이 맑고 투명하면서도 인자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이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요. 그 눈 안에 그 남자가 비춰졌습니다.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밑을 땅으로 숙인 채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얼굴을 들라고 하면서 눈을 마주쳐 주자 그 사람은 그냥 너무 감격하여 그 눈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서 나왔습니다. 울면서 말하기를 저희 집에 아내가 많이 아픈데 저희 아내를 좀 고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저에게 생수를 주신 거, 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 꽃도 다 이렇게 생명을 얻고 데리고 가는데 제가 사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꽃을 아내에게 주려고 말이죠. 그 꽃은 노란 꽃인데 우리 아내가 노란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꽃을 갖다 주면 그 꽃도 살고 우리 집에 가서 심으면 물에 담가놓으면요. 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가는 중인데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을 펴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머니에 갖고 계시던 그 남자 손에 어떤 검은색 알약 같은 걸 하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져가서 아내에게 먹이고 먹일 때에는 그 내가 주었던 그 팔찌 같은 그 은색 동그랗게 생긴 그런 그 팔찌를 손에다 끼워주고 내가 이 검은색 알약을 그 아내에게 주는데 그것을 먹으면 나을 것인데 바로 낫는 것이 아니라 그 팔찌로 준 그 은빛나고 하얀색 빛나는 그 팔찌를 내가 주는 것이니까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사랑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항상 손목에 끼고 그 알약 먹은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것이 곧 그 팔찌가 빛을 발하면서 먹은 약의 효과를 주며 낫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어떤 표징이 되고 어떤 사인이 되게 말이죠. 그래서 그 남자는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빚을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요? 하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면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냐고 하자 제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구하러 먼 데까지 갔다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라서 꽃이라도 갖다 주려고 했죠. 그렇게 말하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약 말고도 내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성경책을 말이지. 그 성경 말씀은 바로 너에게 그 아내에게 주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니 그것을 꼭 그 아내에게 사랑으로 주도록 하여라. 이 성경책을 말이지 하면서 주셨는데 성경책을 펴시고는 어디 말씀을 주시냐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시편 131편을 읽어보라고 주고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8절 말씀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책을 잘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른 가보라고 말씀하셔서 그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뒤돌아서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죽을까 봐도 그랬고 그 아내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달려가서 그 남자는 아주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요. 통나무집 같은 집에 문을 열고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는 침상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그 아내가 누워서 얼마나 남편을 기다렸는지 한참 기다린 것 같은 표정으로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그 남편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팔찌, 은색 팔찌, 하얀색 구슬로 된 팔찌를 끼워주면서 얼른 약을 먹으라고 아까 예수님이 주신 검은색 약을 먹으려고 일으켰는데 그 약은 보니까 믿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약을 아내에게 먹여주고 그리고는 선물 받은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아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곧 나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면서 나는 오늘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면서 같이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안의 공기가 차가웠던 한겨울의 공기가 따스한 봄 햇살 같은 것이 비춰지면서 따스한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는 행복하게 웃음소리가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약을 먹은 여인이 이제 차츰차츰 회복되게 되었는데요. 남자가 여자를 일으켜서 이제 밖으로 나가보자고 오랫동안 나가보지 못했지 않았냐고 해서 나갔는데 엄청나게 예쁜 꽃들이 활짝 펴있는 꽃밭이었고 그 가운데 가운데와 그 한 옆에 그 자기가 남자가 갖고 왔던 꽃이 심겨져 있었는데 원래는 가운데 심었는데 그것이 많이 다른 꽃들로 함께 더 자라서 양쪽으로 한쪽 가장자리로 번질 만큼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 꽃밭을 잘 다스리고 또 잘 길러서 우리 같이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 꽃들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오펠리모스라는 그러한 표지판을 세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오펠리모스 정원의 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한 송이 꽃을 생명을 주었더니 이렇게 잘 케어하고 또 심어서 이렇게 많은 꽃을 만들고 꽃밭을 만들었구나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그때 아내를 살렸던 그 검은색 알약을 여러 알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셔서 그 남자에게 주면서 너는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꼭 필요한 너희 아내같이 아팠던 사람이 오면 이 약을 먹이고 내가 주는 말씀을 또 가르쳐 주거라 하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꿈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그 남자와 또 그 아내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면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한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이야기가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줄을 믿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